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본질에 대한 예민함, 본질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본질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함, 두 번째 하나님 영광에 대한 분명함, 세 번째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함. 여기에 반대되거나 이것에 걸거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이런 분명함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꼭 성경 말고 꼭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이단들은 성경 말고 꼭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66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무엇을 빼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 예수에 대한 내용, 은혜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떠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울의 모습은 이 본질에 대한 단호함, 본질에 대한 분명한 바울입니다. 사람이 너무 강해, 사람이 너무 차가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본질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인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인사를 하면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 또 어떻게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항상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좋은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에서 생겨난 문제가 간단한 문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첫째, 사도 바울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이렇게 참된 복음에서 속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느냐라는 강한 말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통째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했고 내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통째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느냐고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거에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바울을 따르느냐 새로운 선생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예수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냐? 거기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은혜의 놀라움을 다 부인하고 등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다. 성도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죠. 전도해 보셨죠? 어느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야 겨우 교회 발걸음을 디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일단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믿음이 자라.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매주 예배하며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근데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그렇죠? 내가 잘못한 오해에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휘청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광고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 광고를 완전히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고 한마디 때문에 성도의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헌신과 참으로 조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교회, 거룩,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 직결된 것들은 어떤 식이든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소설 제목 들어보셨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유명한 소설인데 오늘 이 시대는 참을 수 없는 본질의 가벼움이 자꾸 교회에 틈을 타고 힘을 넣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질을 조롱하고 본질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너무 횡행하는 것이 현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인데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고요.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나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원했던 보화를 찾았다면 그렇게 원했던 진주를 찾았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천국이다. 그게 뭐냐? 구원이다. 그게 뭐냐? 예수다.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첫 번째로 택할 것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천국, 구원,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네 전체를 걸고서라도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에게 예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예수입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어놔도 괜찮은 예수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떠나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새로운 걸 가르치기에 따라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부인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린 엄청난 사건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4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4번이나 이 짧은 말 속에서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더하기 썸띵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더하기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예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 됩니다. 거기에 뭔가를 좀, 젊은 성도들은 이런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 아지노모도라고. 예수 더하기 아지노모도. 요새 뭐라고 그러죠? MSG? 예수 더하기 MSG. 뭔가 좀 더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다. 참 복음은 예수 더하기 nothing이에요. 예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복음. 너무 웃긴 게 이런 거죠. 기름할 때 이거 참기름이에요? 이러잖아요. 기름인데 이게 진짜 기름인 거예요. 그죠? 참기름. 복음 하면 끝내야 되는데 하도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이제는 참복음이란 말을 써야 되고 하다못해 어떤 교회는 교단 이름이 순복음이야. 복음에 다른 게 하나도 안 섞였어. 우리는 하다못해 다른 복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단 이름을 순복음. 예수 더하기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고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참복음, 순복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에서 온 잘못된 선생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가르쳤냐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겠죠.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할례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고 유대인은 또 외우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더하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밌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응해!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 이제 떠납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와 완벽하네 천국 이러시겠죠.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을 가라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몸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얼마나 점점 더 멀어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기독교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이라는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 죄인의 집안,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리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갖 가르침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가르치고 가틀고 아무리 엄하게 해도 우리는 죄를 짓고요. 그리고 죄 짓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훔친 사과가 억수로 더 맛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를 더 즐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천국 갈 때 어머니 아버지 바지 잡고 치마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나셨다, 오셨다를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약 33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셨다.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본인이 죄가 없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사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예수의 공로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근데 뭔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혼란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면 다른 복음이고요. 그를 우리는 쉽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아주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구원에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나됨, 나의 능력이 더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자꾸 나를 주장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능합니다. 저도 애써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네가 해라.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넌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가 있어. 또 한 분만 웃으셨어. 또 한 분밖에 모르는 걸로.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하세요? 성불하세요 이러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부처가 되세요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할 수 있어. 가능해. 네가 해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너는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영어로 따지면 네버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 예수로 충분해. 십자가로 충분해. 하나님이 다 하셨어. 기독교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라고 선고하고 끝 이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답이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 죄를 안 짓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영적 파산 선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답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철저한 영적인 항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는가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깨닫느냐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것이 비례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죄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비례합니다. 심판 받으려면 받지 뭐 지옥 가려면 가지 뭐. 이게 농담처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어머니 소꿉친구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소꿉친구인데 제가 항상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루는 제가 놀러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천국 안 가. 할머니 그래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라도 예수 믿으셔야죠. 나 천국 안 가. 아니 천국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너무 착한 사람들만 가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요 지옥은요 온갖 잡놈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소꿉친구가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눈꽃만큼도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의 깊이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깊이와 풍성함을 다르게 합니다. 이제 8절 9절 사도 바울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문제가 말도 못하게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문제투성인 교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구원과 관계된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라든지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장에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사랑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데 항상 전제가 뭐냐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진리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사랑하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냥 사랑이야 이게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기에 진리에 근거한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나 혹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얘기하죠.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일지라도, 더 나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떠드는데 예수 더하기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될 엄청난 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나랑 친하니까,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야, 나한테 세례 주신 분이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근데 요한 2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지 그의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지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너희들에게 나아오면 그 사람들은 집에 들여도 안 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문 열어주지 마,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마, 이거. 잘못된 교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지 마, 아는 체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그러면 내쫓아. 사랑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떠나죠. 전도 여행을. 근데 어느 동네로 가냐면 바보라는, 동네 이름이 좀 웃기죠? 바보라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선지자라고 떠들지만 마술사.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또 바예수야.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의 아들. 이름도 섬뜩합니다. 동네 이름은 바보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바예수야. 예수의 아들이란 놈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 총독이 서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자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을 결사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고 무지하게 무섭고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 방해해? 예수 믿는 것을 네가 막 못 믿게 거기서 가로막고 난리를 쳐? 이런 마귀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 진리 안에서 기뻐함, 진리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항상 전제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라는 전제 안에서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사랑에는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언제나 따뜻함만 있습니까? 안 돼! 어느 때는 소리도 지르고, 어느 때는 위험하다고 뺏기도 하죠. 그거 위험해, 안 돼! 뺏기도 하고, 애들이 울고 뒤로 넘어져도 안 돼! 엄격함이 있고 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차가울 수 있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엄함과 그 차가움이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격함과 차가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망치는 거죠. 칼을 갖고 놀아. 근데 괜찮아 놀고 싶으면 놀아. 난리 나는 거죠. 차가 다니는 길에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괜찮아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그래요? 애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당장 뒷목을 잡고 끌어내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사랑은 따뜻함만 있지 않고요. 어느 때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차가움, 어느 때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함과 단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좋게 나가면 나랑도 갈등 없고 문제 없고 다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좋다 할 수 있겠어?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분명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물을 때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음이냐 나의 공로냐 따질 때 복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함이 필요로 합니다. 은혜냐 너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은혜로 족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쪽에 손을 들어야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 다음 주에 들을 12절에는 그리스도의 계시. 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다.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도 그리스도. 복음도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다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하냐? 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언제나 선물이라고 말하고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공짜로 주셨지만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했기에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 선물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 선물입니까? 예수짜리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가장 값비싼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것만이 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